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명을 맡기십니다. 13절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 사람을 부르시고 저 사람은 안 부르셨을까? 모르죠. 그건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또 부르셨을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귀한 뜻이 있기 때문이고 나에게서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그 어떤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고 사명이고 그리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12제자로 갈릴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구절에서 주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을 봅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즉 예수 믿는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우리 성도된 가장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 세 번째 사명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시다. 이 귀신은 즉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사명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친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인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인 귀신을 내쫓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귀중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사명인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모두 다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전도는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재고 고민하고 주저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중한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고민하고 망설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전도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주제에 무슨 전도입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슨 그 성경의 지식이 있다고, 이런 그 편견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은혜, 그 감격, 그것을 그대로 가감 없이 솔직하게 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뒤로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후탁 성도라는 유행어가 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후탁 성도,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보고 성경책을 그냥 책상이나 선반에 놨다가 먼지가 잔뜩 낀 것을 주일날 아침에 나오려고 할 때 성경책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먼지를 입으로 훅 불고 손으로 탁 쳐가지고 먼지를 탁 털어내고 그때 이제
교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후탁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일주일에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한번 마치 교도소 면회 오듯이 그렇게 면회 오는 식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뵙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어떻게 전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운전면허를 따서 벽장 안에 넣어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로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그 운전면허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전도 면허증이 주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내가 실력이 있거나 말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도의 면허증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스포츠 용품사의 그 광고 문안이 있잖아요. Just do it. Just do it. 바로 전도, Just do it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됩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어느 크리스찬 의사분의 한국에 계신 의사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개인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 정말 너무 잘 된 거예요. 막 왕성하게 그 병원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아주 눈코 틀 새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쁘고 잘 됐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이제 금고에서 그날 번 돈 세는 것이 낙이었어요. 그 정도로 병원이 잘 됐어요. 그러면서 행복을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 돈을 세다가 저녁에 가만히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님, 제가 의사로서 환자들 피고름 째고 저녁에 돈만 세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까? 그는 내가 의사로서 어떤 걸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때 그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주시는데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주셨어요.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그날 그 후부터 이분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는 환자들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치료하면서 그리고 이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육신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육신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날 방문한 환자들의 이름, 명단이 있잖아요. 그것을 놓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그들의 육신을 치료해줬고 저녁에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그 병원에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의사하는 일이 너무 보람되고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보람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어진 일상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자기의 그 관심 그 영역에 대한 말을 할 때 싹 귀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듯이 갈릴리 바다, 호수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그냥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 어부에게 예수님이 이제 복음으로 다가가실 때 무슨 주식 시장이 어떻고 무슨 정치가 어떻고 무슨 소크라테스 철학이 어떻고, 여러분 참고로 소크라테스는 그 예수님보다 400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중동 일대에는 그 소크라테스 그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고 유행했던 시절입니다. 예수님이 시골 베드로 어부 베드로에게 전도로 나가실 때
주식시장, 뭐 정치, 뭐 철학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딱 어부라는 말 베드로는 친숙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부는 현장 언어예요. 현장 언어.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복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어떤 특별히 훈련된 사람만, 특별한 어떤 그런 환경과 처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업 현장에서, 나의 익숙한 가정에서,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어졌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나누기를 원하셔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사람이 할 몫이 있고 성령께서 해주실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1990년대에 한국에 유명한 전도왕이 계셨어요. 인천 주안장로교회 안강자 집사님이라고 뭐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은 한 해에 어떤 해는 무려 1,400명을 전도를 했어요. 1,400명을. 대단한, 이게 전도의 그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인천의 어떤 그 전철역 앞, 역전 앞 광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청년이 지나가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서 청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아니 왜 구원만 받나요? 기왕이면 1원 보태서 10원을 받지? 이러면서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이 구둣발로 이 안강래 집사님 허벅지를 찼어요. 그래서 막 시퍼렇게 멍이 들면서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도 이 집사님은 그 청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라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청년이 자기가 준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꾸깃꾸깃 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강래 집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준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저렇게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걸 보니 나중에 한 번이라도 전도지를 펴서 읽어볼 수 있게 하나님 감동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와가지고 계속 그 청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뒤쯤 어떤 모르는 데서 전화가 왔어요. 한 통이. 여보세요? 받았더니 바로 그 청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주머니, 일주일 전에 제가 아주머니를 구둣발로 찬 그 청년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잠을 한숨 못 잤습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막 지옥인지 어쩐지 막 끔찍한 광경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주머니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이 전도지를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 전도지를 보고 아주머니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강지 집사가 그 청년에게 전도를 해서 결국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청년은 자기 온 가족을 다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예를 들면 자려고 누웠는데 끔찍한 광경이 계속 보면서 잠을 잘 수가 없게 하시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도지를 받고 전화를 걸게 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 믿을 마음을 작정하게 하신 것,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몫이 있습니다. 전도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죽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평소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는 믿지 않는 그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장례식이 되었는데 장례식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이제 장례식을 참석하는데 아주 보통 장례식과는 다른 특별한 순서가 있었어요. 무슨 순서였냐면 이분이 평소에 그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1년 전에 유서 같은 편지 한 장을 이렇게 써놓고 자기가 죽게 되면 반드시 장례식에서 그 편지를 읽도록 하는 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제목, 그러니까 유서 같은 편지 제목이 내 무덤가에서의 증언,
이라는 그 편지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주의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 편지를 개봉해서 모든 이제 조문객들 앞에서 읽습니다. 자, 이 편지 내용이 이렇게 돼요. 지금은 나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시간마저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한 친구 맥스, 자네도 지금 내 관을 바라보고 있는 조문객들 중에 하나로 앉아 있겠지? 자네 기억하는가? 자네와 내가 그렇게 골프 치면서 그토록 내가 자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자네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했었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 내가 죽은 뒤라도 지금 내가 자네에게 말하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조지, 그대는 지금도 예수를 거부하는가? 그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고 있네. 그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네. 지금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네. 쭉쭉 그렇게 읽어가는 동안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혹시 자기 이름이 불릴까 봐 막 안절부절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막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장례식에서 많은 불신자 친구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주구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분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난대요. 날마다 기적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은 한 번도 보지 않는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기적 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기적 둘, 기적 셋.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혹시 우리의 경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이 얘기, 다른 사람 얘기는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은인이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유일하신 분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놀랍고 감격적인 생명의 복음을 왜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서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최건능이라는 별명을 가진 최봉석 목사님이 계셨어요.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황해도 이제 어느 산골에 화전민을 전도하러 갔어요. 어느 날 가서 보니까 화전민들이 산골짜기 막 여기저기 흩어져 사시니까 이렇게 한 대 불러 모아서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꾀를 냈는데 어떻게 됐냐면 아이고야 배 아파 사람 살려 이렇게 이제 이 온 골짜기에 다 울리도록 쩌렁쩌렁하게 울리도록 막 배를 잡고 디굴디굴 굴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이제 그 산골 그 주민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내려와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배가 얼마나 아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최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실은 제가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픈 게 아니고 지옥 가게 될 여러분들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아니 지금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려고 우리를 속인 거요? 별 개떡 같은 소리 다 듣겠네.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최건능 목사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개떡보다 더 귀하고 더 맛있는 생명의 참떡이십니다. 개떡은 먹으면 곧 배고프지만 이 생명의 참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이 떡을 먹으십시오. 이 떡을 먹고 영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생명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둡습니까? 뭐 코로나는 물론이고요. 전쟁은 계속 지금 되고 있고요. 온갖 세상 경제는 뒤죽박죽되어 있고 정말 자녀들 제대로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가 없고요. 어디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까? 온 세상이 어둡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갈구하는 그 평화 그리고 이 생명의 빛, 그 빛을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비추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목사가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한 중국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진정한 신자가 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자 테일러 목사님이 등잔의 심지는 얼마 동안 타고 그리고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그때 대답합니다. 그야 물론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그러자 테일러 목사님이 이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 속에 타오르게 된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그 영혼들을 향해,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는 불꽃이 지금 우리 가운데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을 열어서 비추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칫솔과 같아요. 칫솔은 각자 하나씩 있어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 칫솔은 나눌 수가 없어요. 빌려줄 수가 없는 게 칫솔이에요. 그렇죠?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 믿음만은 빌려줄 수가 없어요. 구원의 믿음은 각자 가져야 돼요. 칫솔과 같아서. 그런데 전도는 뭐냐면 치약과 같아요. 치약은 얼마든지 나눠 쓸 수 있어요. 칫솔은 나눌 수가 없지만 치약은 누구든지 나눠 쓸 수가 있어요. 전도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생명의 기쁨을, 이 놀라운 구원을 바로 치약을 나눠 쓰듯이 열심히 나누는 것, 그래서 생명의 빛을 이 주변에 비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도의 사명입니다.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달 모양으로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더라고요. 금음달 같은 성도는 믿음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금음달이니까 여러분 거의 달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초생달 같은 성도는 있기는 있는데 날카롭고 삐죽해가지고 만나면 찌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초생달 같은 성도. 상현달 같은 성도는 거의 찼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완전한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것이 항상 있어요. 상현달 같은 성도. 보름달 같은 성도는 어두운 인생의 밤길을 정말 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성도. 바로 전도는 보름달 역사입니다. 보름달과 같은 역사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보름달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버나드 쇼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게는 두 가지 절망이 있다. 절망 하나는 무슨 일이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절망이고, 절망 두 번째는 무슨 일을 내 마음대로 하게 된 후에 나오는 허탈한 절망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요, 내 뜻대로 돼도 절망이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절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한계 모순을 이 땅은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되면 다 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허탈한 절망, 내 뜻대로 안 돼서 안달복달하는 절망도 있지만, 버나드 쇼가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아주 통찰력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경제, 풍요, 이것은 얼마나 그 지수가 높아갔습니까? 지식의 지수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풍요, 문화의 지수, 그리고 즐거움의 지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마땅히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해야 될 텐데, 너그러워져야 될 텐데, 오히려 사람은 더 경쟁적이 되고 더 다른 삶을 정말 받지 못해서 안달이고 이기지 못해서 안달이고, 그러면서 다 불안지수는 높아가고 갈등지수, 절망지수, 자살지수도 높아가고요, 허무지수도 높아가고 광기의 지수도 높아가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이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은 아무리 마셔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늘 새롭고 늘 풍성하고 늘 설레는 첫사랑과 같은 그 생명,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을 나누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인류 최대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한 손에는 우리 죄인 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붙잡으셔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그분의 몸은 찢겨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죄 없으신 그분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의 피가 흘려진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흘려진 그 사랑의 피의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 소식을 증거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